지난 7장에서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을 전해 듣고 그동안의 근심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의 그 연보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해마다 일정 금액의 헌금을 모으는 사업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된 모든 유대인들은 신앙의 본처지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성전에 보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따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도 주기적으로 따로 모았죠. 그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는 매해 일정 금액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행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었죠.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들의 관행이 교회에도 적용이 됐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유대교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의 신앙의 본처지로 여겼죠. 그래서 그들 역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업을 이방 교회들에게 처음으로 간청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도들은 이방 교회들에게 어떻게 그 연보 사업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어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함으로써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증명하자라며 그들의 도움을 얻어냈습니다. 연보 사업을 통해서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합의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이유를 내세웠던 이유는 당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의 분리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는 율법에 대한 이해 문제 또는 할례 문제 또는 문화적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 유대 교회가 이방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런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회의에서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 교회도 공식적으로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가 화해를 했으니 이방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함으로써 서로 하나됨을 증명하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교회에 나가있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이방교회들로부터 연보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는 자신이 세운 이방교회들에게서 그 연보사업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이방교회들에서 연보사업을 이끌어내므로써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연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나중에 9장에 가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울에게는 그런 속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방교회들로부터 그 연보 사업을 성공시켜야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합의를 보여주기 위함이요. 또 내적으로는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유대교회에 인정받게 하기 위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연보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6절과 다음 주에 살펴본 10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그 연보 사업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그 일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연보 사업을 빨리 완료시키기 위해 이제 8, 9장에서 연보 사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곧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것인데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수 있게끔 해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 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들에 있는 교회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 사업을 재촉하려고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구제헌금을 풍성히 했다고 하죠. 여러분, 당시 초기 교회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빼고는 거의 모두가 가난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런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구제헌금을 풍성하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힘에 지나치도록 구제헌금을 모았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헌금을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 선교비 지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와 복음 사역자들을 도왔던 교회들을 예시로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4절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보인 그 모습들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섬김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구제라는 뜻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그 섬김, 구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했던 사역을 의미하는 단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섬김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지금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사역을 말씀하실 때 항상 이 섬김, 구제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다시 번역해보면 은혜로운 주님의 사역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자신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교회와 복음의 사역자들을 도왔던 모습을 바울은 지금 왜 은혜로운 주님의 사역이라고 표현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은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즉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였던 구제 사역은 사람들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5절을 보시면 마게도냐인들이 행한 그 섬김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들을 주님께 드린 사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보였던 그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 일에 열성을 조금 더 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구제 사업을 이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까지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다른 교회와 비교까지 하면
잘못하면 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대 강요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어조를 얼핏 보면 반강제적인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당시 교회들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강제적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강제적인 희생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더 나빠져서 그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의 교회들에게 너희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면 어렵지만 견딜 수 있죠. 하지만 희생을 강제적으로 하면 견디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탈선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 7절에서 바울은 그런 비교를 멈추고 자발적인 희생과 구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학적인 동기를 사용하는 듯이 보입니다. 6절은 아까 살펴보았고 다음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은혜는 아까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구제사업, 섬김의 사업을 가리키죠. 거기서 4절에서 다른 일을 섬기는 구제사업은 주님의 은혜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다시 7절에서 바울이 말한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12, 13장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셨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그런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방금 바울이 7절에서 말한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 등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은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성하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난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당신의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주셨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면서 주님의 사역이 구제사역, 섬김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울이 다른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의 구제 사업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그들과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고린도 교회의 구제 액수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올바로 사용했는지 그 예시를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만약 정말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령의 은사를 주님의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주님의 사역, 다른 일을 섬기는 그 구제 사역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셨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면서도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거나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일을 거부하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주십시오.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다른 이웃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며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세상을 온전한 나라로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같이 바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저희의 이웃을 섬기고 돕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아픔과 고통을 덜어내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